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축복한 대로 믿는 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 살아갈 때 나는 좋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불행하면요 그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 되려고 살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잘 되라고 살면 나도 더불어 잘 될 테니까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해서 여러분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두 번째 시간.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 걸쳐서 두 번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 얘기는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그런 얘기들을 같이 좀 나눠보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곳을 가셨다고 했어요. 원래 사마리아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역사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상처가 있죠. 침략을 당했고 당한 침략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와서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국제결혼이라 별 문제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마치 영적인 간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졌고, 옛날에는 더할 나위 없었고요. 그래서 그곳에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제 통원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또 거기서 이제 펼침으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아예 이방인보다도 더 못하게 이제 취급을 하게 된 것이 몇백 년 흘러서 예수님 시대에까지 이렇게 다가오게 된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중간 지점에 있는 사마리아를 이렇게 거쳐서 직진하면 되는데, 요단강을 오른쪽으로 건너서 이렇게 지난 주간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죠. 건너서 그래서 저 북쪽에 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기도 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유대인 제자들과 더불어서 사마리아를 직진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남들이 물길로 오지 않는 그런 아주 가장 더운 그런 정오 시간에 물길로 왔어요. 예수님의 나중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꿔서 행복을 찾기 원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런 슬픈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니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우리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말하냐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다시 반문합니다. 아니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없는데 당신이 어디서 나에게 물을 준다고 한 말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계속해서 물을 길러 살아왔는데 야곱의 우물이 이 근처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뜻밖의 그러면 그 물을 내게 주소서 라고 대답하죠. 그게 지난 시간까지 얘기입니다. 그 물을 내게 달라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여인은 이제 그 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다시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될 것이니까 그 물을 내게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물, 생수는 즉 당신을 가리키신 것이고 예수를 만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이 인생이 갈증이 없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게 나쁜 건 아니고 건강한 게 잘못된 거 아니지만 돈 벌어도 건강해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행복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고 육으로만 사는 인생이라고 하면 저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을 완전히 유물론으로만 생각해서 그저 죽으면 영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라면 뭐 굳이 예수님 안 만나도 불행할 리 없겠으나, 우리가 영적으로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육으로 떠먹는 이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예수께서 하신 것이죠. 이 물을 마셔야 된다. 이 여인이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러면 그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게 지난 시간까지 얘기인데 우리가 그 부분을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노트를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번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우리 13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땅에서 또 죽어서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완전히 이해를 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를.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그런 물을 준다고 하니까 달라 했습니다. 그 물을 내게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16절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있으면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래 그 물을 줄게 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아니 아직까지 너는 받을 자격이 없어 못 주겠어 라고 말씀하시든지.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물에 꽂혔어요. 그럼 그 물을 내게 달라고. 그때 예수께서 그래 내가 그 물을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던 못 주겠다고 말씀하시던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뜬금없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 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고 사실은 그 얘기는 이 여인이 감추고 싶었던 얘기였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들의 설교의 핵심의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 물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혹은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의 사생활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올라 하시는가. 먼저 한번 여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요 물을 자기가 물기를 그 그릇도 없는 분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주겠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그 물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물만 마시면 해결될 것 같아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대답만 원합니다. 해답지만 원해요. 문제를 풀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학습지 같은 거 있으면 문제가 짜이고 맨 뒤에 꼭 뭐가 있어요? 해답지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해답지부터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은 결코 성적이 올라가지 않죠. 예. 우리 인생에 너무 해답만 찾아요. 근데 해답들은 잘 알아요. 기도해야죠. 해답이에요. 근데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물어보지 않아요. 예수가 필요하죠. 사는데. 해답은 가지고 있는데 왜 그 예수님이 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해답만 가지고 있으면요. 진정 그 해답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오늘 여인은 해답인 듯한 내 인생의 정답인 듯한 아니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풀어줄 것 같은 아니 내 인생의 모든 곤고와 아픔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물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게 그 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왜 내가 목마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그 물만 마시면 해결될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하나 매스컴에서 뭐 이렇게 딱 나오면 그냥 그 다음날 난리가 나더라. 비타민C가 몸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비타민C가 동이 납니다. 언젠가 누가 나와서 브로콜리가 좋습니다. 그 다음날 아주 마켓에서 브로콜리가 완전히 동이 났다지요. 비타민C가 해답이야. 브로콜리가 해답이야. 등푸른 생선이 해답이야. 근데요, 내 몸은 사실 그것이 필요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해가 되는 사람도 많아요. 내게 필요한 것은 비타민 A야. 나에게는 비타민C가 충분해요. 그러면 비타민 A를 찾아야지. 내 몸을 봐야 내게 필요한 그 영양소를 알 텐데 그냥 비타민C가 좋다 하니 해답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들으니 그냥 내 몸을 보지도 않고 그것을 먹는다면 결코 그것 때문에 건강해질 수가 없고 오히려 독이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접근한 겁니다. 그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내가 왜 이렇게 목마른 삶을 사는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가란 삶을 사는지, 살려고 아둥바둥 해봤는데 왜 이렇게 아둥바둥했던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나는 평생토록 이렇게 날마다 갈증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어디 좋은 게 있다니까 그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왜 성공해야 하는데? 왜 물질이 필요하고 왜 건강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계획이 준비되어 있길래 그 건강을 달라고 말하는지 그 물질을 달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길래 그것을 그렇게 간절히 달라고 말하는지 그 과정은 하나도 없어요. 해답만 있어요. 건강이 좋은 거 아니에요? 물질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해답과 같았던 그것을 없을 때는 그럭저럭 살다가 그것이 주어져서 더 망가지는 인생이 수없이 많은 것이 인생인데 가난할 때 힘이 들긴 하지만 범죄하진 않았는데 가진 것 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살다가 타락하고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고 그 해답이라고 생각되는 그것만 하나님께 달라고 소리만 높이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주시옵소서라고 하다가 안 주면 하나님도 별거 없네.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그러고 돌아서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그물을 주시옵소서 그래 줄게 하시든지 이유를 대서 못 주겠다 말씀을 하시든지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얘기하지 않으시고 뜬금없이 다른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설교 노트를 보고 그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1번 자신의 모습을 보라 하시는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뜬금없이 이 여인의 사생활을 예수님께서 건드리시고 그것도 가장 힘들고 아픈 문제 그런 문제를 지금 예수께서 건드리십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저들의 관습에 의하면 3번 이상은 결혼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3번 이상 결혼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어쨌든 유대인의 혈통이니까 5 남편을 얻었다라고 할 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보면 뭔가 가정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재혼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삶의 문제가 5 남편을 바꿨던 그 인생사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숨기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물 길러 갈 때도 사람 많을 때 가지 않았어요. 보통 여인들이 이렇게 물 기르러 와서 물 기르면서 자식 얘기도 하고 집안 얘기도 하고 사랑 가는 얘기도 남편 흉도 보고 뭐 이러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사람 만나는데 이 여인은 그거 하기 싫어서 왜? 자기 인생의 치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아픔과 상처가 지금 나의 살아온 인생사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행복하려고 살았는데 아름답게 살려고 결혼했는데 왜 자꾸 그런 문제에서 자꾸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드러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누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이 힘든 얘기였어요. 그런데 처음 만난 낯선 유대인 이분이 내게 물을 준다 하더니 그 물을 달라 하니까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여인이 얼떨결에 깜짝 놀라서 나는 남편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말하기 싫다는 거죠. 네, 예수께서 되받쳐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꿨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데 맞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 생활을 아실까? 그 다음 말을 보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여인의 말을 보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려집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은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얘기를 잘 함축해서 요한이 잘 정리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이에 어떤 다른 얘기들이 서로 오고 갔는지 우리가 그 소스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과의 얘기 속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한 줄기는 뭐냐면 이 여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는데 왜 나한테 물을 다냐고 타박하더니 그 예수께서 물을 준다고 하니까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무슨 물을 준다고 하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점점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시각이 바뀌어지면서 나에게도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더니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얘기할 때 갑자기 그를 선지자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다. 우리는요
우리의 눈이 남을 보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남 보는데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남의 티를 보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나 자신을 보는데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남을 보는 데는 검사의 눈으로 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침찍이 하면서 얘기해. 근데 내가 똑같은 일을 하면 그럴 수도 있지. 변호사야, 변호사. 다 자기한테는 변호사고 남한테는 검사인 게 우리들의 시각에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나 혼자 마음은 편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고쳐야 돼요. 오히려 남에게는 다 변호사의 눈으로 봐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나에게는 채찍질하세요. 검사의 눈으로 그럴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을 잘 당금질해야 바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의 그런 슬픈 그런 인생사를 숨기고 그리고 자기도 거길 들여다보지 않아요.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잘못되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라고 생각하기조차 싫어서 거길 들여다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길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너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아느냐? 내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꼬였는지를 아느냐? 남 탓만 하지 마라. 첫째 남편이 문제가 있었고 둘째 남편이 문제가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상황과 조건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예수께서 처음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 앞에 온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포장하고 왔잖아요. 양복으로 잘 입으니까 포장이 됐어요. 근데 육체는 포장할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의 죄와 영혼의 이 더러움을 어떻게 포장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포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죄를 포장하는 게 바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놓아야 하는 것이 바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은 그 남편 얘기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거기에 맞장구를 쳐서 없다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예수께서 그래 그 말이 맞다. 없는 거다. 너 거기에 소망이 없었는데 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니? 거기 내 인생에 비전이 없었는데 왜 그것 가지고 이렇게 헐떡이며 살았니? 거기 내 인생에 참 만족과 행복이 있을 수 없었는데 왜 거기서 눈을 들어 하늘을 한번 바라보지도 못하고 거기서만 해결하려고 그렇게 살았니? 라고 하는 심정으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여인에게 그것이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완악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를 우리 예수께서 사랑하셔서 온전히 고쳐주심으로 인하여서 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그 사람은 굉장한 파워풀한 능력을 가지게 돼요. 왜? 약한 것이 곧 강함이라고 그랬거든요. 내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들어와야 그게 강해지는 건데 내가 여전히 강해요. 근데 여전히 강한 나의 강함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키재기에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제일 잘한 것처럼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하나님도 이런 거 틀렸어요. 교회도 이런 거 틀렸어요. 성경도 안 돼요. 안 믿어져요. 다 내 경험이 옳아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무너져야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근데 이 여인이 자기를 얼떨결에 고백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잘남을 고백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해야죠.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께서 그렇지 빠이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 듣고 이제 내가 너를 택할 건데 나를 따라오면 고기 잡던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살게 해줄게. 산 고기 잡아 죽은 고기로 겨우 연명하던 네가 죽을 영혼 만나 산 사람 만드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는 인생 전환, 내 인생의 용도 변경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죄인임을 고백했더니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백 때문에 오히려 부르신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어요. 이 여인이 그런 고백하기 싫었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하기 싫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굴곡된 것들이 내 책임이라고 말하기 싫었어요. 모든 사람,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셋째 사람 남편의 얘기들을 내면서 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사람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너 자신에게 회개할 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것을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쳐다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죠?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은 이해가 돼요. 자기의 삶을 알고 자기 인생에 도전해오는, 아, 이것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특별한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를 다시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예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남편 얘기해서 그 남편 얘기가 내 인생의 가장 치부고 약점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거기에 내 죄악이 담겨져 있고 말하기도 싫은 그것을 겨우 말했는데, 이 여인이 그것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죠. 구약의 모든 제사는 희생제사입니다. 그 희생제사는 제물을 들여서 제물을 죽임으로 내 죄를 대신하는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하는 그 양들을 또 염소들을 계속 죽임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제사가 구약의 제사예요. 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다 드렸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못했지만,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렸지만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드렸다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 드렸고 이 여인도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안 행복해요. 수없이 많은 죄에 대한 희생자를 드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 인생하고는 달라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를 내가 30년 다녔어요. 예배 드린 숫자만 따져도 1년에 주일 예배만 따져도 52번이고 10년이면 520번을 드렸는데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잠깐 뭐가 오는 것 같다가 돌아서고 나면 여전히 내 인생에 근심 걱정,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다가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예배 때 찬송 듣고 설교 듣고 마음에 조금 위로함이나 받고 나 나름대로 그래도 딴 곳 안 가고 교회 가서 앉아있으니까 그래도 인생이 이 정도 되면 그냥 넘어져도 뒤로 뭐 코가 깨지진 않겠지, 그런 정도의 생각이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만난 하나님이 내 일상에 따라오셔서 내 가정과 내 직장을 변화시키고 그곳에서 내 인생을 달리하셔서 슬픔과 염려를 가져두는 세상이, 하나님을 만난 내가 그에게 접근했을 때 그 인생이 달라지는, 바닷길이 열려지는 것 같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 문제 여리고성들이 무너진 것 같은 희열과 기쁨은 내 인생에 없다는 거. 이게 오늘 현대 크리스천들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였어요. 이 산에서 수없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도 지금 숨기고 싶은 과거 속에 숨어 들어가고 있어요. 내 죄를 탕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도 없고요, 내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도대체 예배를 그렇게 수없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미워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시기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불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여전히 낙심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여전히 내 생각만 있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생각,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생각은 저 멀리 가고 항상 내 고집만 있는,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이런 악순환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10년을 예수 믿어도 도대체 누구는 예배를 통해서 참 기쁨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희열을 하고 올 때와 갈 때가 달라진다는데, 올 때도 그렇고 갈 때 잠깐 1시간 잊은 듯 하다가, 어떤 이는 잊은 것도 아니고 1시간 동안 계속 그 얘기가 맴돌다가 돌아가면서 여전히 근심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한 그 원인은 무엇일까? 오늘 이 여인처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수많은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하죠. 구약의 제사는 전부 다 희생제사, 제물 없이는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특징은요, 자기의 죄를 대신 제물에게, 이 짐승에게 전가하여 내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구약의 제사의 특징이거든요. 그 제사를 수없이 드렸던 이 여인이지만 자기의 죄 속에 숨어 있어요. 과거 속에 숨어 있어요. 아픔 속에 숨어 있어요. 희망, 기쁨, 행복, 용기, 이런 거 없어요. 이 여인에게. 사람 만나기도 싫어서
그 더운 뙤약볕 밑에서 아무도 모르게 물길로 가려고 나왔던 이 여인 아닙니까? 혹시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이 예배를 들어도 기쁨이 없다면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서일까요? 성가대가 찬양을 잘 못해서일까요? 우리 교회 예배가 시스템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예배를 맡은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것들을 더 준비하지만 그러나 예배자의 마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던 자기 자신에 대해 죄성 고백, 그게 필요하다. 나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이 교회 와서 조금 더 교양 쌓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의 말씀을 해주셨. 근데 내가 어찌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용서받을 수 없는 난데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어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시는데 내가 어찌 그를 위해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 늘 우리 눈은 남을 보고 우리 얘기는 남의 허물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도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김 집사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간증으로 들었는데, 박장로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간증을 통해 들었는데,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수없이 많은 남편들을 바꿔도 행복을 얻지 못했으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나는 못 듣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임을 느끼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신앙 경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들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겠으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문법이 틀리셨네, 이런 것들을 만일 찾아내는 영성이 된다면 나의 설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영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박자가 안 맞네, 화음이 안 맞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성가대의 연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벙어리가 찬양해도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어린아이가 소리를 질러대도 아름다운 천사의 노래처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내 귀가 둔하여져 있음을 회개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길가니까, 돌짝밭이니까 씨가 떨어져도 자라지 않는 것을, 그것을 기경하여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옥토를 만들지 않고 여전히 수많은 다른 이들에 대한 다른 환경에 대한 판단과 조건만 가지고 있는, 이 여인도 그랬어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게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변명합니다. 내 죄요? 회개했는데 여기서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하면 우린 여기서 드렸는데 그거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여인이 드렸다는 예배에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네가 드린 예배가 헛된 거였다. 우리 그 얘기를 한번 다시, 세 번째 거짓 예배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오리라. 이 말을 가지고 오늘날 성전도 필요 없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를 주장하는, 바로 그런 자기들이 한 것을 주장하는 그 지역주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어디나 하나님 계신 건 맞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네. 너희가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오리는 것은 곧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바로 성전이시니까 성전 예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죠. 오늘 중요한 이유는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다고 주장하는 이 여인에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자기들이 취사 선택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믿는 성경은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창출, 레민신 5가지 성경. 이 5 성경만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 오리겐이라는 학자는 이 말을 좀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여인이 5 남편이라고 말했던 것은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만 믿었다는 그런 영적인 해석이다. 뭐 그렇게 해석도 하고, 또 다른 학자는 이건 5 종교를 말하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건 좀 지나친 해석이라 생각하고, 어쨌든 사마리아인들은 5가지 성경만 믿어요. 오늘날 구약의 모든 지금으로 말하면 66권, 구약 39권 그 성경 중에 취사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취사 선택한 게 아니라 그곳에 우상들이 섬겨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을 짬뽕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짜집기. 제가 짜집기라고 그랬더니 그 짜집기가 아니라 짜깁기가 정확한 표준어라면서요. 예. 하나님을 모자이크 했어요.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부담되는데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데요. 이 하나님은 괜찮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건 내 마음이 즐거운데요.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만큼만 믿으려고 했던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수없이 드렸던 그 예배를 주님은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헛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혼합한 건 말로 다 할 것도 없고 우상을 섬긴 건 더더욱 말로 다 할 것도 없었다. 이 얘기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것을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찬송을 하는데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입을 열기도 싫어요. 노래를 좋아하지 않지만 찬양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과 노래는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전국 노래장에 갈 흥이나 노래 실력이 안 된다고 해서 찬양을 못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든지 입이 안 열려요? 그건 나를 돌아보셔야 되죠. 기도를 여기서 청산유수처럼 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대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한다는데 설레임과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설교라는 것이 부족한 종이긴 해도 하나님이 대언하여 쓰시는 종으로 적어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고 하면 이러쿵저러쿵 설교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을 만난 듯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조건이나 상황의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예배를 찾은 것. 우리 교회 예배는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만일 그런다면 물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제일 중요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목사로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애씁니다. 그저 이 줄 하나도 맞춰 놓으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죠.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예배 전에 준비하는 것들이지만 예배가 시작하면 준비한 사람이나 또 찾아오신 모든 분들 함께 은혜를 받는 거죠. 함께 은혜를 받는 것. 근데 그 부분에 문제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서 혹시 우리의 예배가 나도 모르게 거짓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된다. 이 사마리아에서 수없이 많은 이 여인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신을 드렸다고 얘기해서 헛된 것을 드렸다. 결국 헛된 것을 드렸으니 이 여인의 예배가 헛된 것이 되지 않았겠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거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내게 주신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2가지만 우리가 헛된 예배를 드리는 2가지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첫째는 우리 예배가 거짓 예배 혹은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 예배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경배하는 것이지 내 즐거움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배를 나의 즐거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어떤 때 즐거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모도 떠나고 그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를 따라가는 길인 것처럼 언제나 그렇지 않지만 때를 따라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라면 예배가 즐겁지요, 기쁘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하기 싫은 때이라고 할지라도 예배는 내 즐거움을 위해 드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어요. 빠질 수 없어요. 바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게 기분이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어떠한 조건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의 본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배의 즐거움을 위해서 참여합니다. 미국의 가장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레이크우드에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 죄송합니다. 이렇게 실명을 들어서 얘기하는 게 그분이 이걸 보진 않겠지만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은 비판을 합니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단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전하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십자가가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섬김이 없어요. 그 교회는 오직 나만 위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뭐 축복 안 받을 리는 없지만 싫어할 리는 없지만 예배가 내 즐거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즐겁지 않아서 서야 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을. 오늘 우리의 거짓 예배는 다 나의 즐거움으로 판단돼요. 내 즐거움이 아닐 때는 그 예배 자체를 여러 가지로 우리는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없으십니까? 피곤해서 못 나오고 힘들어서 못 나오고 즐겁지 않아서 못 나오고 그런 생각들이 그저 한 주 예배, 아이고 예배가 뭐 한 주 계속 있는 예배 한 주쯤 빠졌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예배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즐거움을 찾으려고 오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찾아오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 드리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즐거움이 없나요? 있지요. 있지요.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즐거움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주고 있을 때 내가 얼마나 기쁩니까? 아이고 나만 그러네 라고 벌써 생각하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때 주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내 즐거움이 목적이 될 때 우리들은 사마리아 사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그런 예배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거짓 예배의 모습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드리긴 드립니다. 예배를 안 드리지 않아요. 근데 소홀히 드려요. 아이고 목사님 소홀히 드리나 뭐 그냥 잘 드리나 이 바쁜 세상에 그 정도 그냥 드리면 되는 거지 다 똑같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 날 사랑하려거든 적당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좀 편하겠는데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인생의 맨 윗자리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가운데 매일 첫 번째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쁘잖아요.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조금만 뒤에 계셔도 좋지 않겠습니까? 내 즐거움, 내 인생 이것이 좀 앞서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그건 안 드린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점심 이제 예배 들어가면 점심을 먹잖아요. 점심을 먹으면 그 점심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 마을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마을별 그것을 맡으신 마을은 일부 예배 다 나오셔야 됩니다. 일부 예배.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막 설교 끝나면 나가고 이런 거 제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니까.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일부 예배 나오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부에 가서 봉사하십니다. 근데 이제 어쩌다가 늦게 오시는 경우들이 생겨져요. 일부 예배니까 9시 한 10분쯤 그래도 예배 설교를 끝까지 다 듣고 예배를 참여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혹은 좀 빠르니까 시간이 빠르니까 조금 그래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축도도 받았고 마쳤잖아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수고하셨지만 앞으로는 절대 1부 예배도 2부 예배하고 똑같이 형식은 좀 다를 수 있어도 시간 엄수라든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마음이 똑같아요. 비슷한 거가 진짜는 아닙니다. almost 크리스찬 되지 마십시다. 거의 크리스찬의 모습은 가졌는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 듣기 싫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설교도 제가 했습니다만
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선한 승리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게 성경이 이 청년이 근심 섞여서 갔다 그랬어. 아예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많은 거 잘했다고 인정해 주셨으면 그까짓 것 하나 넘어가시지. 뭘 그렇게 악착같이 다 잘했다는데 당신도 다 잘한 것 오케이 해놓고서 아직 한 가지 더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느냐 그런 얘기. 객관적으로 봐도 그보다 못한 사람도 훨씬 많을 텐데 그 정도면 됐지. 근데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야. 한 가지 부족한 그것 때문에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우리가 바른 인생이 되는데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했는데 다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늦게 왔으니까 적당히 뒤에 앉았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목사님 예배 설교 다 들었어요. 그래도요.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즐거운 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데 온전하게 시간도 못 지키면서 와서 어떤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드리긴 드렸는데 적당히 드리거나 내가 생각하는 경험상 드리거나 여러 가지 사정상 그래도 이거 익스큐즈 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생각할 땐 어떠한 우리 허물도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이시겠지만 때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용납받고 그분에게 칭찬받고 아무것도 아닌데 귀한 존재로 우리가 여김을 받기는 하지만 자녀된 우리들로서는 그것을 핑계로 대충 해놓고 하나님 아실 텐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주님께서 다시 새로운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왜? 알지 못하는 것을 드렸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드렸고요. 그리고 소홀히 여기는 예배를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 여인도 알지 못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게 당신이 살 길이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23절과 24절의 예배입니다. 우리 같이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옛 개역 한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거짓 예배 수없이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비슷한 예배,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합당한 예배 수없이 드려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이런 예배 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 드려진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은 스피릿을 말하고 진리는 트루스. 말 그대로 신령한 것, 진실로, 진심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는 드리지만 수없이 많은 제사가 여기 있지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몸으로 드리는 예배로 끝날 수 있어요. 그죠?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몸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가진 재물로 헌금 드릴 수 있어요. 그건 잘못한 게 아니라 일단 그것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 거죠. 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영의 세계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육으로 드린 거라는 거예요. 목소리로 노래를 했지만 찬양을 했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찬양은 정말 즐거워서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도 내 마음에 큰 즐거움이, 이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했어요. 근데 돌아서고 나서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고 나면 세상이 나쁜 것만 한탄해. 그건 육으로 기도한 거죠. 기도해놓고 믿지 않으면 그건 영으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육으로 기도하면 기도한 내용이 졸졸졸 나오고 세상이 보이지만 영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실 하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해놓고도 믿어지지 않아요.
어려움 중에 이렇게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줄 것, 고쳐줄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육으로 기도했을 뿐이에요. 기대하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니까 육으로 보이는 내 환경만 보이니까 이 환경을 도저히 해결할 길은 없는 것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10만 불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도 없어요. 10만 불도 없어요. 해결 안 될 거야. 기도는 했지만. 근데 영으로 기도하면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늘나라의 인맥을 가지시고 나에게 이 사람 저 사람 보내실 그 하나님이 보여지면 기도하고 나서 기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기도하고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예배를 드리고도 좌절하는 까닭은 뭐냐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고, 어떻게 육만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고, 어떻게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눈을 들어 교회는 보이고 건물은 보이고 목사는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보이느냐고. 찬양을 해서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박자가 맞았네 안 맞았네 그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 찬양을 받으면서 기뻐하실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을 어찌 모르느냐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셔야 한다. 근데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저 기도원에 가서 막 팔짝팔짝 뛰면서 정신을 잃기 직전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영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육을 가진 나에게 사랑, 순종, 성령의 열매, 충성, 희락, 화평, 기쁨 뭐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 근데 예배를 통해서 그게 확실히 되는 거예요. 낙심됐던 나가 예배를 드리면요 희망이 솟는 거예요. 좌절했던 내가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내게 확인되어지고 그 확인되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으로 나갈 때 여전히 예배당을 넘어섰는데 내 마음에 충만하게 없어지지 않는 예배가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셔야 돼요. 이 예배는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경배해 들어왔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여기에 정말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 그것을 바라보지거나 깨닫지 못했던 분들은 헛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보여? 뭐가 떨어지나? 하나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엊그제 갑자기 그 한국의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던 배영만 씨가 지금 전사님이 되셨는데 우리하고 연결돼서 오셨어요. 아주 은혜스러운 집회였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352일째 똑같은 그런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 손에 막 뜨거움이 온다는 거죠. 목사님 요즘 만져보세요. 눈으로 보이나요? 안 보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배를 마치고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 중에 만났는데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여전히 내 속에 포진하고 있던 미움들이 살아납니다. 그럼 이것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것은 나의 대적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그 영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 안에 미움이 여전히 나를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미움을 이기도록 사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기셔야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악마적인 거지. 불충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악마적인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이기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내 예배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도록 지키고 이것을 넘어뜨리고 이것을 빼앗아가려는 사단마귀 권세에 내가 넘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나가시는 것이 그것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예배다라고. 그리고 그런 자를 찾으신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그 예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문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그냥 남편만 바꾸면, 조건만 바꾸면, 남을 개조시키면,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면 자기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너에게 문제가 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하고 그래도 내가 그걸 했는데 라고 말했더니 잘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데 몸으로 수없이 많은 육으로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저 기도원에 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죠. 예배 드릴 때는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돌아가서는 여전히 미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면 안 돼. 여기 화평의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평안의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돌아가서 불안의 요소가 세상에서 주거든요. 근데 마음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의 삶에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아울러 이렇게 영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수고해야 될 것들을 잠깐만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적어도 10분 전에 오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늘은 성경 퀴즈 한다고 여기저기서 그냥 뭐 스피드가 어떻게 돼 뭐 이런 그런 소리 들리던데 예배당에 오시면 조용하게 묵상하세요. 내 영혼이 예배에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들이 있거든요. 오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적인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복장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거나 정복을 입으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거기에 맞는 복장들을 정리하고 그 복장들을 입음으로 괜히 마음이 다스려지는 유니폼을 왜 입지요? 그래서 입습니다. 교회 올 때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복장들을 정리하고 남에게 불편하지 않은 복장들을 입는 것들은 우리 예배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 올 때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꺼두십시오. 제가 농담처럼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거나 여러분에게 뭐 잘 있어서 카톡 이런 친구들은 친구도 아니라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밥 먹었냐고 왜 떠들어? 그건 친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보여줬던 거예요. 이 시간에는 이 사람한테 전화해야 소용없어.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럼 스마트폰 아예 집어넣어 두십시오. 그다음에 헌금 준비 잘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육을 위한 준비가 되는데 이것들이 우리 영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여인과 참된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달라졌어요. 마지막 변화된 사람 28절로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숨어있던 여인이 동네로 나갑니다. 그 사람들 안 만나고 살려고 작정했던 여인이 그 사람들 찾아갑니다.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도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른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일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 바로 나에게 있었음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 안에서 내 죄 속에서 내가 자유하게 되면서 나는 이제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이제 장애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는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만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실 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들을 여전히 남을 보고 문제를 보고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 나를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다시 나를 돌아보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깨닫고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서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인생을 회복되어 저 문제 많은 세상으로 다시 한번 용기 있게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거짓 예배 드리지 않겠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